수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214장입니다. 214장 우리 3절까지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해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던 것과 그러나 그렇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세우시고 또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 다시 또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 에웃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짧은 사건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처음 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간 평화를 누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니엘이 죽자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 찾아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다시 자리를 잡고 처리하지 않은 욕심들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평안해지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고난이 끝났다라고 해서 믿음의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는 기도합니다. 막히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고 또 삶이 조금만 평안해지면 다시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그 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도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인격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슨해질 때 바로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때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더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은 후에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깨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2절 뒤쪽부터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었더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그 구산 리사다임은 8년 동안 이스라엘이 섬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8해 동안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사사기서 기자는 죄가 깊어지면 고통도 깊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섬긴 연수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읍도 모압 왕의 손에 넘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누렸던 은혜의 자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부터 타협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타협들이 쌓이고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예배의 자리도 무너지게 되고 기도의 자리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기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듯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반복해서 짓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습관들, 취미들, 오래된 삶의 어떤 흔적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실 때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걸음들을 나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은혜의 자리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멈출 것은 멈추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15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왼손잡이 에훗을 한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에훗이 단순하게 왼손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왼손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원어로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에훗에게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쓸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에훗은요 강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에훗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사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약점처럼 보이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사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느냐, 내 능력이, 내 스펙이 어떠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 은혜 속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내 약점 때문에 이런 내가 과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듯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연약함들을 핑계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약함까지 주님께 내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린 약함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에훗이 이제 칼을 감춘 채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가서는 이제 곡물을 다 바친 이후에 왕에게 찾아가서 은밀하게 왕에게 전할 비밀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틈에 에훗이 모압 왕을 죽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좀 극적인 장면인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은 에훗의 이 암살 방법 자체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어떤 윤리적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 가운데 빠져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강해 보였던 모압 왕 에글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약해 보였던 에훗, 진짜 누가 봐도 저런 인간을 누가 쓸 수 있겠노,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던 그런 에훗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힘, 권력은 겉으로는 굉장히 크고 위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에글론처럼 강해 보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한 요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리 강한 권세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작아 보여도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크기에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나를 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커 보인다라고 하나님을 작게 보지도 마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문제보다 크시고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사실을 붙잡고 세상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4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인 후에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글론의 신하들은 다락방 문이 잠긴 것을 보고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이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것은 왕이 용변을 보는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그 사이 에훗은 도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나루를 장악해서 모압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모압 사람 10,000명을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모압 자손이 이스라엘 손 아래 굴복했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을 되찾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31절 말씀 보시면 에훗 이후에 새로운 사사였던 아나세 아들 삼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삼갈에 대한 기록은 매우 짧습니다. 한 절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록 안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삼갈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사용했던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평범한 농기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자 그 막대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도구의 화려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평범한 막대기도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에훗은 장애인이었고 이 삼갈은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평범했던 사람도, 부각되지 않았던 평범했던 사람도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거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섬기는 작은 섬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작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또한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숨어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셨고 삼갈의 소무는 막대기도 사용하셨더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또 내가 가진 작은 것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작은 도구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것을 원하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손에 있는 작은 순종, 작은 섬김,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리로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왼손잡이 에훗도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였던 농부였던 삼갈도 사람들의 눈에는 진짜 볼품없고 저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또 손가락질과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이 찾아왔고 그들을 통해서 억눌림이, 그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막혀있던 삶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냥 반갑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기 위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심의 기쁨이 더하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